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상급 3강 선행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선행에 대해 상급받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행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한 일로 여길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아니면 이 일에 대해 상급받기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보다시피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하신 그런 행위만을 말한다. 이 선행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해진 행위로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선행의 구성요소인지는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을 인정하시고 상을 주신다면 어떤 행위가 선행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 새 언약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이 선행의 구성요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각 계명의 긍정적 측면을 포함해 이 모든 계명을 폭넓게 적용할 때 선행이 이루어집니다. 십계명은 신약 성경에서 모두 재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1장 8절로 11절은 십계명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을 봅시다. 제5계명 9절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제6계명 9절 살인하는 자, 제7계명 10절 음행하는 자, 제8계명 10절 인신매매를 하는 자, 제9계명 10절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 이렇게 10계명 대부분이 5계명에서 9계명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바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전했던 말씀의 형식과 일치하는 명령을 기독교 신자들에게 글로 전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은 십계명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되고라는 실제 표현이 십계명에서 온 말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십계명보다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십계명보다 적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계명을 너무 편협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명에서 사실상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뭔가가 금지되면, 즉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금지되면 반드시 그 반대의 내용이 명령이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예를 들어 제8계명은 도둑질을 금하지만 관대한 베품을 명하기도 합니다. 제9계명은 거짓말을 금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할 것을 명합니다. 첫 번째,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순전히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름과 호칭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덕분에, 그리고 그 연합이 뜻하는 그 모든 것, 즉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것 덕분에 마음이 정결하고 의롭고 선한 자로 묘사됩니다. 선한 자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 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악합니다. 인격이 행위를 결정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엄청난 실제적 연관성을 지닙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을 향해 선하게 행동하라고 명령합니까?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 있으려면 먼저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하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어떤 사람을 은혜로 대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케 하시면 그 사람은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덧붙여서 선한 행위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되고 믿음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실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행위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확실히 바라며 그렇게 합니다. 참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에 대해 상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를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불리기보다는 차라리 고생하며 사는 쪽을 택함으로써 제1계명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과 일체가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상급 즉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결단을 못마땅해 하셨다거나 혹은 모세의 결단이 어떤 의미에서든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당장 누릴 수 있는 영광에 다분히 마음이 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우선했고 그 결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면 눈앞의 결과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 몰라도
절대 손해를 입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시험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한 때가 있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받아들여지고 상급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잘 알려진 예를 들어보자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고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붕괴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가리켜 좋은 일,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심으로써 마리아의 사랑에 화답하신다. 마리아는 아주 호사스러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기름을 부어 장례를 준비했다. 이로써 마리아가 받은 상급은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자기 개인의 부와 안위보다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구주께서는 마리아의 이름과 행위가 성경과 교회의 역사에 새겨지게 하심으로써 마리아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값비싼 향유를 붓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알려주었을 때 이 편지 수신인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타인에게 사랑으로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신학적 덕목들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믿음과 소망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 행할 수 있지만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염두에 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한 일에 상을 주기를 사랑하십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 선한 행위란 무엇인가? 답, 참된 믿음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만이 선한 행위이며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인간의 교훈에 근거한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답은 중요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은 선행이 단순히 요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점을 이렇게 추론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해 상급을 받는다면 이는 교만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죄된 교만에 대한 최상의 대책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 결과로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며 이는 선한 결말로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선행에는 다른 목표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구원 즉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과 타인의 구원을 추구하는 것 디모데전서 4장 16절이 그런 목표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남들보다 앞에서 자기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을 혹독하게 비난하시면서 선행과 관련해 자기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자기, 셀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며 그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나
사실 이는 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또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에게서 오는 영광을 상으로 받습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인간의 칭찬을 추구하고 그 대신 하나님을 언짢으시게 만든다면 이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은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신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상급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든 무엇을 마시든 웃든 혹은 다른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의 영광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실 때 우리 구주께서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이 영상이 부담이 돼서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이 영상 안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여러 명의 목회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촬영 안 하겠습니까? 녹화된 이 영상이 그 목회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보내드렸던 것 뿐입니다. 이로써 여러분도 자질을 잘 갖추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종이 되기를 빌고 원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보내는 것이니 이것을 고깝다고 생각 말고 열공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영상 안 봤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런 말 합니다. 그것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선생, 교수 이거 저 15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금방 압니다. 아, 왜 그런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이 싫다면 이제는 성경 연구반을 만드세요. 그 연구반에만 내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반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까지만 제가 전영희 주목에게 이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구독을 누른 사람만 이제는 읽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내지 않고 이제 14일, 21일 이렇게 두 번 오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성경 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대로 계속 전영희 주목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 참으로 열심히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